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부모와 자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길지 않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민근이 돌 예배가 있어서 이거 후에 또 이 말씀과 연장선에서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 어떻게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은 자식을 이겼습니까? 아니면 지고 계십니까? 저는 내 자식을 한번 이겨보려고요. 요즘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9살, 5살, 2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지만 지금부터 막 고집이 생기고 또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매를 들고 한번 이겨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제가 이기게 될지 지게 될지 앞으로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 지나면 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반대로 여러분이 자녀일 때 부모님을 이기셨는지 혹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한번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을 먼저 한번 복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의 서론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 자신은 어렸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희 부모님과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동년배들은 사실 비슷할 수도 있고요. 부모님하고 깊은 대화나 혹은 일상에 있어서 지나가는 일들에 대해서 깊이 여행을 많이 해봤던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 어렸을 때를 잠시 복귀해 보면 늘 어머니를 고생시키는 아버지가 있었고요. 고생하는 어머니, 이 큰 프레임이 저의 어린 시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성격을 최대한 건들지 않기 위해서 아버지가 성격을 건드려서 화가 나시면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저는 아버지의 말도 잘 듣고 또 어머니의 고생을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해라 하면 잘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철이 조금 빨리 든 편이겠죠. 이 말이 저의 무슨 자랑처럼 혹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저는 눈치를 좀 많이 보며 자란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농담처럼 성도들하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저는 사춘기도 없었다고. 한가하게 사춘기로 부모님을 어렵게 하는 어리광 부리며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빨리 커서 어머니를 괴롭히는 아버지를 복수하겠다라는 어릴 적 꿈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계획이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물거품이 되었어요. 소실적 그 계획, 아버지에게 복수해야지 했던 그 계획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제 주님 만남으로 그 계획은 없어졌지만 실패한 것 같지만 저의 인생은 성공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구석의 한켠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 중심에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이 시간에 설교하고 있을 때 저희 어머니 한국에서 저녁 시간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것이 꽤 오랫동안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한다 했을 때 어머니가 그 시간도 동일하게 어디 있든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아버지는 종종 교회 간 어머니를 저에게 찾아오라 했습니다. 온갖 욕을 하면서 어머니를 찾아오라고 핍박하셨어요. 저 그 기억이 나요. 6살, 7살 때 후레쉬를 들고 어머니를 찾아 나섰던 기억. 제가 그때 무슨 노래를 불렀다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왔던 각설이는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 노래를 부르면 저한테는 담대함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어머니를 찾으러 간 기억이 납니다. 그 밤에 어머니를 찾으러 가면 어머니가 기도하고 계시면서 저한테 꼭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대경아, 아버지가 어서 하나님 만나서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제 머리에 생생하게 맴돕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머니와 함께 잠깐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정말로 그때 6, 7살밖에 되지 않은 우리 주변이 또래밖에 되지 않았던 제가 아버지가 어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구원은 저는 잘 몰랐어요. 그냥 가정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6, 7살 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드시지 않았을 때는 참 괜찮았는데 그놈의 술만 먹으면 주님이 되어서 어머니를 참으로 힘들게 했던 기억들을 제가 생각하게 돼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시지만 다시 아버지 주무시면 교회에 가셨어요. 엄마 교회 갔다 올게.
그리고 새벽에 저를 깨우고 교회 가자고 깨우셨습니다. 제가 갔던 교회는 마룻바닥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일 먼저 가셔서 방석들을 쭉 이렇게 놓으셨던 기억이 나요. 그럼 저는 저 뒤에서 그 방석을 슬라이드로 다시 밀어버립니다. 그 다시 어머니가 그렇게 하지 마 하고 이렇게 다시 방석을 놓으시고 기도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저는 지금 기억합니다. 긴 이야기를 다 나눌 수 없지만 제가 어머니를 보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어서 커서 아버지를 없애겠다라는 표현은 좀 과합니다. 그냥 어떤 방법이라든 아버지를 혼내주겠다 하는 그 복수하는 마음과 신앙의 사이에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어머니의 어떤 그 기도하는 모습 또한 저의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면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신앙을 나눌 수 없겠죠. 어느 날 제가 자고 있는데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초등학교 1, 2학년쯤 된 것 같아요. 그때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제 머리맡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저는 여전히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눈을 뜨면 어머니가 어색해 하실까 봐 눈을 감고 어머니의 기도를 들었던 그 기억도 있어요. 불타는 저의 복수심을 사랑의 마음과 국률의 마음으로 바꾼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믿음 덕분이었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 어머니의 삶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를 보호하게끔 하는 마음, 국률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어려운 환경, 힘들게 살던 아이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어머니가 기도하셨으니 이렇게 어쨌든 사람이 바뀌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보다도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각 가정에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 앞에 납작 엎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은 매우 간단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이 자리에는 크리스찬들이 모였으니까요. 이 자리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으니 이 자리에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는 분들이 모였으니까 강력하게 오늘의 결론의 말씀을 선포하자면 부모인 우리가 바른 성경적 가치관과 세계관을 갖기만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을 그대로 바라볼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청년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 교회 오기 전에 한국과 미국을 합쳐서 한 10년 정도 청년 사역을 했어요. 꽤 많은 부류의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들 대부분, 제가 만난 청년들 대부분은 부모님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요. 좋은 환경에 자라는 청년들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제가 이제 필라델피아에 사역할 때 이야기인데요. 미국과 한국을 수시로 드나들고 때로는 이코노미 클래스가 아니라 비즈니스석을 타고 다니면서 1년에 2번, 3번 혹은 봄방학 그 짧은 일주일 동안에 한국을 다녀오는 청년들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제가 어떤 청년과 했던 대화가 기억이 났어요. 한국에 간다길래 제가 물었습니다. 당시 저는 한 4년 정도 한국을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목회자였고요. 비행기를 못 타고 가니?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비행기 못 타고 가니? 저의 질문은 대한항공이냐 아시아나항공이냐 혹은 미국항공이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그 청년이 됐다는 말이 비즈니스 타고 갑니다 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 목회자로 큰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한국을 못 간 지가 4년이나 되었기도 했지만 입석이라도 화물칸이라도 보내준다 하면 갈 수 있는 저의 형편이었는데 그 젊은 이제 20살, 21살밖에 되지 않은 청년이 비즈니스를 타고 간다는 말에 왠지 짜증이 그를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너무나 웃긴 이야기예요. 너무나 웃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을 제가 기억해보면 늘 우울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저를 참 피곤하게 했어요. 밤이면 전화해서 괴로워요.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좀 만나주세요. 이런 청년들을 수없이 저는 보았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에 그때부터 집중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페이포워딩이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비록 겉으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잘 살게 되어 거저받은 풍성함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나눌 때 진정한 누림이 있음을 성경적 원리 안에서 그들에게 부단히 가르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홈리스 사역이라든지 그들에게 일주일에 한번 가난하게 살기 운동이라든지 그들의 물질을 최대한 페이포워딩 할 수 있도록 힘을 쓰는 사역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런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도 많은 보람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서 지금의 20살, 20대의 청년들을 보면서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훌륭하게 자란 청년들 많이 보았습니다. 분명합니다. 겸손하고 신실하고 그 부모의 신앙을 그대로 닮았던 청년들 많이 보았지만, 또한 이 숫자만큼 부모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잘 받지 못해서 그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서 교만하고 또한 자기만 알고 이기심이 가득하며 우울증을 달고 사는 청년들도 수없이 저는 만났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목사 혹은 선교사임을 밝히지 않는 청년들도 수없이 저는 보았습니다. 저의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환경이 잘 살고 못 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자녀에게 물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삶이 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서 상대적 가치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그는 늘 부족함, 불평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죠. 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오늘 우리의 찬양처럼 이러한 가치관을 우리의 자녀들, 절대적 가치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절대적 가치를 붙잡았을 때 그들이 이 세상에서 그 삶을 나눌 수 있는 여유도 있음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월드 시리즈가 한창 유행입니다. 그렇죠? 혹시 성도님들 보시나요? LA 다저스하고 보스턴하고 게임하고 있는데 LA 다저스가 계속 지고 있습니다. 3승 1패. 오늘 마지막 날 컷쇼가 나오는데요. 이 정도 인포메이션만 전하고요. 아쉽게도 LA 다저스의 유현진 선수가 좋은 성적을 못 거둬서 참 아쉬운데요. 야구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야구를 흔히 인치 경기라고 합니다. 센티미터 경기라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로 너무나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야구 경기입니다. 파울볼이나 페어볼, 아주 간단한 차이로 일이 일어나고요. 태그아웃이 됐는지 세이프 됐는지 간발의 인치 차이로 그것이 결정이 됩니다. 특별히 폭 43.18cm, 타자의 무릎과 가슴 사이에 놓고 요만한 스트라이크 존을 들어가냐 빗나가냐에 따라서 그 경기의 승리가 좌지우지되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자녀 양육, 성령 충만한 부모와 자녀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이 야구와 같은 인치 게임이다 혹은 인치의 차이라고 엮여졌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0.001인치 차이,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차이들이 쌓여 그 아이, 그 자녀의 가치관이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성경의 인치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랑하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저는 두 가지의 책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우리들 교회라는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쓴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 라는 책과 제가 좋아하는 청교도 신학을 한 조엘 비키의 언약 자손으로 양육하라 라는 책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특별히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라는 저 책에서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가 문제가 많은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정말 문제아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 부모의 여러 가지 기준에서 문제아를 만드는 것인지, 또한 비교를 통해 열등감과 우월의식에 나오는 자녀 문제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의 큰 질문을 가지고 김양재 목사님은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내는데요.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적인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좋은 자녀, 나쁜 자녀는 없다. 결과적으로 부모가 바른 신앙과 행동으로 자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중요함과 그 자녀를 위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함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고요. 특별히 유교적인 가치관과 정서로 아이를 이끌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가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음을 그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엘 비키의 언약 자손으로 양육하라, 좀 이따 결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령 충만한 부모와 자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러분과 세 가지의 성경적 원리를 아주 짧게 보고 싶은데요.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새생명교회와 다음 세대들 간의 문제도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사명의 중요한 선언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다음 세대를 위해 힘써야 하는가, 그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 우리가 사는 시대는 이전 시대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자녀를 저도 이제 세
이렇게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개인의 성향이 존중되어져 하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하는데 미국에서 예의를 배워서 싸가지가 없다 이런 얘기를 종종 쓰는데요.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입니다. 얼마나 예의가 잘 있는지 몰라요. 근데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아무리 어리더라도 개인의 권리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점점 더 아이 키우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우리가 엄마 아빠들이 이거 한 번만 하면 끝났습니다. 이거 잘하세요. 저는 이걸 아주 잘하는데요. 하면 이제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안 통할 때 있죠. 제가 우리 아이들 잘못할 때마다 3번의 숫자를 셉니다. 하나, 둘, 셋 하나 잘 들라는 말이죠.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의비는 4, 5 합니다. 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그렇다고 혼낼 수도 없고 부모의 권위가 점점 더 약화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의 분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자녀의 교육을 손 놓고 될 대로 되라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잘 몰라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중심은 이미 자녀를 키워서 자녀가 없는 분들, 혹시 자녀를 다 독립시킨 분들은 그 자녀의 손자들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잘 양육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결혼하여 자녀를 키우는, 결혼하셔서 자녀를 낳을 계획을 갖거나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오늘 말씀의 성경적 원리를 분명히 기억하셔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자녀를 낳지 않거나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은 성경적 부모의 역할을 주목하시면, 특별히 성경적 자녀의 모습도 이 시간 집중할 건데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께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이 시간에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성경적 원리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검은 글씨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는 대로 배운다. 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자녀들아, 시작. 성경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 성도님들 고려장이라는 풍습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어느 가난한 집의 아들이 늙은 아버지를 갖다 버리려고 지게를 얻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죠. 먼 길 돌아올 때 심심할 것 같아서 자신의 아이를 데려갑니다. 지게에는 아버지를 싣고 아이를 데리고 가게 되죠. 그리고 먼 길을 걸어서 깊은 산골에 아버지를 놓고 옵니다. 내려오다 뒤돌아보니 그 조그만 아들이 자기가 지고 올라갔던 다시 그 빈 지게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묻지, 야 이놈아, 그걸 왜 들고 오냐? 그거는 버려라 했더니 아들이 대답하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다음에 아버지가 늙으면 제가 쓰려고요. 무언가를 우리에게 팍 치는 풍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먼저 꼭꼭꼭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죠. 우리가 부모 세대로 자녀에게 오늘 1절 말씀을 한비나 주비나 의비나 이거 꼭 봐라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의 부모들에게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책을 읽었는데 공경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공경, 내 부모를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것은 자기가 나중에 나이가 많아질 때 자녀가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을 지금 내 부모께 해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공경의 의미로 어떤 책에서는 정리해놨습니다.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는 말씀은 지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적용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말을 어원을 본다면 아래에서 듣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순종이죠. 내 말 들어, 아빠 말 들어, 지금 아빠가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이야기는 자녀가 아래에서 부모의 권위를 순종할 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죠.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충만한 부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했었죠. 당신이 기쁜데 나는 얼마나 기쁠까? 당신이 슬픈데 나는 얼마나 슬플까? 공감해오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 서은광 집사님 아내 와서 좋은데 우리도 좋은데 남편 된 서은광에서 얼마나 더 좋을까? 이게 공감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먼저 성령 충만한 부부로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주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줄 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의 만남을 있게 해주신 남편의 부모님,
아내 부모님께도 우리가 힘을 다해서 공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부모에게는 우리가 잘합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께는 전화도 종종 드리고 신경도 많이 쓰지만 저의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저희 어머니께 신경 쓰는 뭐하고 신경을 쓰느냐, 저는 더 이상을 신경 쓰긴 합니다. 가끔 용돈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떠냐 말입니다. 내 부모에게는 내가 많이 포커스온 되어 있는데 나의 남편, 나의 배우자의 부모에게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포커싱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게 해준 그 부모님, 그 부모님까지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공경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겠죠. 이미 부모님이 노년이 되셨거나 이 땅에 계시지 않아 적용이 쉽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모습에서 자녀가 배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했을 때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한 복을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오래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는 대로 배우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에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들에게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때 우리는 장수하는 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도 오늘 성경의 1, 2, 3절의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있던 우리 부모에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보는 대로 배우는 자녀의 원리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적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잠언 1장 8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잠언 1장 8절에서 그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 무엇인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신다라면 1절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검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살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오느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말씀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in Christ, 주 안에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잠언 1장 8절에서 부모 아비의 훈계와 부모의 교훈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아이가 주 안에서 살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주님의 훈계와 어미의 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살기 위해서 부모가 주 안에 아이들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에베소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이것은 어떤 미스터리한 일이 아니라 성령 플레레오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고스란히 볼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논문을 하나 쓰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되지 못했지만 후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가정이 신앙에 미치는 영향과 목사의 역할, 이것이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논문입니다. 몇 가지 리서치를 하면서 충격적인 데이터를 제가 본 것이 있는데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되면 80에서 90%가 교회를 떠난다는 데이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학계에서는 Silent 엑소더스, 조용한 출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10명이 8명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아마 주변에서 이런 현실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으로 지역을 옮기면 우리 아이들은 중학교 때 교회를 떠납니다. 한국은 더 빠르게 사일런트 엑소더스가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됩니까? 왜 부모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그 아이들이 성장하게 나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어서입니까? 지금 교회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만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 안에서 부모와 충돌하는 아이들을 제가 심심치 않게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전혀 하나님 나라를 공유하지 못합니다. 엄마 아빠가 바라보는 그 킹덤,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공유하지 못하고 그들은 살아간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는 데서 배우는 원리, 성경 안에 자라게 하는 원리가 부모를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전달되지 못해서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살고 있는지, 내가 신앙의 모델이 되고 있는지 이 시간에 먼저 부모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의 신앙이 약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신앙의 교육을 교회에게만 맡기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는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힘을 쓰는 교회가 될 것이고, 유학생을 위해서 힘을 쓰는 교회가 될 것이며,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아무리 힘을 쓴다 할지라도 각 가정에서 신앙의 모델이 되어주지 못하는 부모가 있다면 전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혹은 자녀로 자라게 할 수 없어요. 제가 조사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청년들을 보았을 때 신앙생활 잘하는 청년들이 누구였나? 제가 본 결과로는 부모가 다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이 신앙생활 잘해요.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오히려 부모가 교회 안 다니거나 한쪽 부모만, 어머니나 아버지가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신앙생활 참 잘합니다. 우리는 4대 집안이에요. 4대 때 동안 할아버지 때부터 그 미스터 선샤에 나왔던 그 선교사님 때부터 우리 할머니는 교회 다녔어요. 그런 친구들 중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저는 많이 못 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보호하시는 건 경험하게 되지만, 신앙생활인 것, 부모를 통해서 신앙의 유선을 받긴 받아가지만 그들이 정말 오늘 본문에서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잘 자랄 수 있었는가? 교회에다만 이것을 맡겨놓는다고 돼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교회는 유기적 관계는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교회로 왔을 때 교회가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신앙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서포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새생명교회는 그 두 번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한다면 아무리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을 갖다 놓고 좋은 선생님을 갖다 놓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에게는 반이 모자란 신앙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용한 엑소더스를 경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성도가 나누시고 싶은 것은 검은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를 양육하라. 지금 제가 좀 말이 빠른 게 좀 더워요. 성도님이 졸고 계셔가지고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저 그 온도를 좀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더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졸리시죠? 괜찮으세요? 아니라면 다행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잠이 또 깨시니까. 자,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세 번째 원리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보고 배웁니다. 두 번째, 주 안을 살게. 세 번째, 이게 매주 중요한데요.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아비들아 시작. 이 두 가지 원리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우 힘을 쓰는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일에서는 매우 더디하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이를 혼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마마보이로 자식을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내 아이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서부터가 사실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청년 때 병원에 갔습니다. 애가, 저도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 마음을 이해할 것 같은데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왔다 갔다. 제 주위를.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 제 어렸을 때 저 아저씨가 이놈한다 하고 엄마들이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서 그 아줌마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제가 선뜻 나서서 이놈이라고 했습니다. 이놈 했더니 그 아주머니가 저한테 아저씨 왜 우리 아이한테 뭐라고 하세요? 그러는 제가 그때부터 남의 일에 신경 쓰지 말자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데 내 아이만 오냐 하는 분위기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오냐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내 아이만 이기주의 혹은 개인주의적인 아이들로 자라게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의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겠죠. 애들이 싸웁니다. 장난감 가지고 막 서로 던지고 그거 가지고 부모들이 싸우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애싸움이 부모 싸움 된다는 말 제가 많이 들었지만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 물론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훈계할 수 있어야 돼요. 던지거나 때리거나 혹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사실 그 행동은 왜 그런 행동이 생겼는지도 고민해 봐야겠지만 아이를 혼낼 수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미성숙한 아이들의 문제가 성숙한 부모의 문제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그것이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많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싸울 수 있습니다. 욕심이 생겨서 남의 것을 가져갈 수 있죠. 그죠? 아이들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마다 부모들이 나서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사에게 맡기시고
또한 부모님은 그 아이가 집에서 그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잘 양육하시면서 성숙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서는 그것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둘 중에 하나,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 혹은 주의 교육과 훈계를 양육하라, 둘 중에 하나가 약화돼 버리면 이 성경적인 원리 안에서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없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 예를 좀 들겠습니다. 저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우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데요. 저희 가정은 3년 동안 하루도 빠지 않고 혹은 일주일 동안 하는 일인데 가정 예배를 꼭 합니다. 저와 아내와 저희 세 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토요일 날은 9시만 되면 가정 예배를 합니다. 그때 저는 무슨 일을 하냐면요, 그때부터 아이들을 혼내기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혼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빈이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놀았잖아요. 그럼 집에 가면 얘는 이제 다음 가정 예배하는 날 엄청 혼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제가 이제 치는 거죠. 말씀으로. 목사님이 말씀으로 날 때렸어, 이런 말 많이 쓰시죠? 제가 말씀으로 이렇게 치는 겁니다. 탁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아이가 정신 차리고 다시 변화되고 오는데 아침에 또 못 변화되는 모습이 또 있으면 또 그렇게 하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가정 예배를 하면서 저는 말씀을 비추해서 목사 아들이 이러면 안 돼, 혹은 내 아들이 이러면 안 돼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예수님 믿는 한빈이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 어제는 쉐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 믿는 한빈이, 주빈이, 의빈이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살 수만 있다면 가정 예배로 아빠가 설교하고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 아이들은 부모의 방향을 명확하게 볼 것입니다. 혹은 아빠가 설교할 수 없다면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영상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여주고 같이 질문할 수 있다면 아이들은 그 어리지만 찬양할 때의 즐거움, 예배할 때의 즐거움을 그대로 집에서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가서 예배 잘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집에서부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도울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부모들은 열심히 예배하지만 자녀들에겐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주면서 교회에서 예배 잘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좋은 성적을 가지고 들어왔을 때 칭찬을 많이 하게 된다면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아이들의 가치관은 정해져 버리는 것이죠. 아, 나는 세상에서 잘해야겠구나.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가져서 세상에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칭찬해 주지만 그 아이가 교회에 와서 누굴 도왔다, 혹은 의자를 정리하는 걸 도와줬다, 그때 엄마가 최선을 다해서, 아빠가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칭찬해 준다면 그 아이의 가치관은 명확하게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고 정결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먼저 부모 우리가 정결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성경적 원리 3개를 말씀을 드렸죠. 보는 대로 배웁니다. 우리 자녀들이 적용될 것입니다. 또한 그 아이들이 주 안에서 살게 해야 합니다. 3번째로는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경적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합니까? 사실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노력합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저의 가정을 좀 봐야겠지만 때로는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충분히 다 이야기했는데 이거 물 흘리지 마, 조심해 했는데 돌아오자마자 물을 흘려버리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공허함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더 심하겠죠.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친절해야 돼, 낮아져야 돼, 섬겨야 돼, 정직해야 돼. 하지만 이것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질 때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나는 과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사실 성경적 원리로 본다면 한 번도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 되시는 진정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불신과 내 안에 악한 마음이 가득하고 죄성이 가득하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다려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계속해서 우린 자녀들을 사랑해야겠죠. 하지만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 아이들 때로는 우리의 양육대로, 우리의 훈계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그 아이들을 포기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엘 비키의 언약 자손으로 자녀들 양육하라, 부모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민근이 돌잔치 하는데요, 그 아이가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딱 걷기 시작. 부모의 시선은 그 아이에게 집중할 수밖에. 걷는 건 좋지만 이제 넘어지는 일이 매반사일 겁니다. 차라리 누워있을 때는 한쪽에 있으니까 그것만 보면 되지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모서리 나온 것도 치워야 되고 애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나 1년 365일 24시간을 부모가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아이가 자랍니다.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갑니다. 지금이야 품 안의 자식이지만 언젠간 그 품을 벗어나게 될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건 무엇이냐면, 내가 집중한다고 해서, 내가 보호한다고 해서 그 아이를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오만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유유상종이란 말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 애는 원래 안 그런데 친구들을 잘못 만나세요. 그렇다면 기도해야겠죠. 친구들을 잘 만날 수 있게,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책, 좋은 신앙의 동역자.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앞으로 만날 그 자녀가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책, 그리고 좋은 신앙의 동역자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혹은 지금 자녀와 갈등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와 기한이 있는데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아녀에게 계속해서 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숙제를 저와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분명한 성경적 말씀임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보를 통해서 종이 한 장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쉐마 너는 들으라 하면서 이 말씀을 가리켰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전히 지금도 유태인들은 혹은 구약의 원리에 따라서 저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그들은 매일매일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교육 방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아이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해야지만이 그 자녀들이 이 모습을 그대로 배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다음의 영상으로 오늘 설교의 엔딩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왜 아이들에게 본이 돼야 하고 우리 아이들을 주 안에 살게 하며 우리가 왜 그들을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되고 그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가 왜 새생명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가? 그것은 오늘 전체 설교의 마무리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อย่าปล่อยให้หนูหลุดมือไปนะคะ You're losing us. Нам поможете? You're losing us. Ви нам допоможете? 우리 잊어먹으면 안 돼. Не теряйте нас. Somos la esperanza de la iglesia.ได้โปรดช่วยผมนะครับ No nos pierdan.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먼저 가족부터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일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잘 양육해야 될 이유는 세상이 그 아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 아이들을 제자화 삼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 교회가 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힘을 써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는 신앙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후에는 좋은 전사님들, 목사님들 모셔서 그들 양육할 계획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이 한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각 가정이, 각 교회가 힘을 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충모와 부모와 자식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였습니다. 보는 대로 배우는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먼저 주 앞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얽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새생명 공동체가 영혼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이 젊은이들에게, 이 학생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귀한 공동체를 사용하시며 온 성도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히 교통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를 기억하는 그 말씀을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는, 가정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들 위에, 자녀들 위에, 귀한 공동체와 사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또한 주님 그릇하시고